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내용은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이후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부르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된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오는 양심의 평정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따라오는 양심의 평정성. 그러므로 사람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평정이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면에서 화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지? 방법을 찾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물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도전과 항변과 반항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랬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릇을 만드는 도기장이가 있어요. 그 도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고 국그릇을 만들고 또 김치 그릇을 만들고 고추장 그릇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추장 그릇이 불만이 있어요. 아니 왜 나를 고추장 그릇으로 만들어? 응?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릇이 도기장이를 향해서 이와 같이 힐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힐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셔서. 국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된장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김치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절로 물절로라고 하는 말을 거부해야 돼요. 산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늘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조물주와 피조물이 관계가 좋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를 의지하고 이 절대자의 힘에 대한 귀속 본능이나 의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를 경배하고 싶고 이 종교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처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돌멩이를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드리 나무를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태양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저 동쪽에서 정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내가 태양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태양을 향해서 제물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도중에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태양을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사의 대상이었던 그 태양이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태양에게 절을 할 수 없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구름이 비껴나가고 태양이 나왔으면 계속 그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을 터인데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진 태양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다면 이제 밤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별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달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허망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두 번째 신에게 배신을 당한 셈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섬기기로 마음 먹고 하다가 태양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섬기다가 그 별과 달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생각하기를, 야, 그럴 게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지나고 60고개를 넘어서다 보니까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토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력이 쇠퇴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으로 그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쓰러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운 채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뇌까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신이 없다. 그러나 있어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양이 있고 이 땅에 달이 있고 별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신이 될 수 없고 권력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경배해야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가 누굽니까?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그는 농사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해 크게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가득가득 채워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 해 먹고 남을 만한 곡식이 이제 창고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농부의 반응은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이 창고에 가득하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 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좋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내 영혼을 다시 거두어 가리니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창고에 내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농부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리 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가기 싫어요. 항변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예요. 이처럼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천천히 죽는다든가 늦게 가는 법이 있느냐? 없어요. 생명을 연장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물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 물질로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평안이 영혼의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자의 경우를 보면은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어요. 이제는 마음 놓고 써도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아요.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바람직한 행복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물론 돈도 있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돈도 필요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게 행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통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조정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잘 통제가 가능해요. 정신도 잘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잘못된 영혼에 통제받는 육신, 정신이 제대로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기는 어려운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고 싶은 대로 다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를 끌고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의 기계 구조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고장이 나면 황당하지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카센터, 자동차를 고치는 공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공장에 들어가서 잘 고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밥을 하루에 3끼 먹고 사는데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밥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부지런히 가꾸고 그래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쌀만 있다고 밥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쌀이 있고 물만 있으면 밥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밥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해요? 밥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밥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밥만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채소나 고기, 양념으로 반찬을 만들어야만 그 밥을 반찬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취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은 더불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서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안 준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인간 사회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적 도움. 그 절대적 도움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그 절대적 도움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나라도 잘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도 사이 좋은 사람끼리 서로 돕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이 바르게 건강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지만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건강한 사회, 평화스러운 사회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화목이 필요해요. 이 평화스러운 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화목이 필요한데 첫째가 나라와 나라의 화목입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평화스러운 시대로 만들 수 없어요. 전쟁, 이 전쟁은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거다. 이게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 건가? 에이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런지 몰라요. 어떻게 이겨도 지느냐 말이야. 이긴 것은 이긴 거지. 그거 아니에요. 전쟁은 이겨도 서로 죽이고 서로 손해보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이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 같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어떤 합의를 하나 이끌어내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보면 어찌 보면 안타까울 정도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전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껏 한번 해보자. 때려 부시고 한번 해보자. 그것은 이겨도 지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화목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러운 시대를 만들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끼리도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 부모, 자식, 친구, 형제,
이웃 할 것 없이 서로 화목해야 평화스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이 불화하게 되면 유익이 없을 뿐더러 엄청난 손해,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피해가 뒤따르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불화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편해야만이 만사가 잘 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 마음에도 편안해야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의 마음에도 편안해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못하면, 불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화하게 되면 기도와 찬송이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과 간구를 안정된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와 찬송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누군가와 다퉜어. 누군가가 싸워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이래서 불화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 영혼의 상태가 삭막해져요. 삭막해져.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처럼 삭막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연쇄 반응으로 모든 것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뒤엉켜져요. 이와 같은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화하게 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앉았다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남과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친구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꾸 싸우면서 누가 친구하겠습니까? 이웃도 잊어버리고, 누가 자꾸 싸우면서 이웃을 삼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가족들까지도 외면하게 됩니다. 자꾸 싸우면 가족들도 안 봐요. 뿐만 아니라 서로 불화하게 되면 건강에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 불화는 언제나 증오심과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이 불화예요. 적개심, 증오심, 건강에 큰 해악이 됩니다. 이 건강의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증오한다거나 누구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안심. 그것은 마치 치료에 있어서 특효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수술을 받아야 되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약을 먹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럴 때 그 효과가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불화하게 되면 이처럼 손해를 봅니다. 불이감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불화하게 되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는 2사람이 모였던 3사람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사람들의 모인 곳에는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그럴 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럴 때 그 모임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였다면 싸워, 모였다면 다퉈, 모였다면 멱살잡이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 끼인다고 한다면 모일 맛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모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하는 사람이 끼게 되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화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화목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이웃과도 화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그 답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목의 길이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세계가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이념이 다르지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적과 적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담을 허셔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벽을 넘고 증오의 벽을 넘고 분쟁의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이 세상이 화목한 세상이 되고 교회가 화목한 세상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